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82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은 날에 천관녀라고 하는 한 기생을 연모하게 돼서 늘 그 집을 드나들곤 했습니다.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김유신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장차 신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기생에게 빠져서 세월을 허송세월 해버린다면 어떻게 앞으로 네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어머니의 꾸지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김유신이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에게 다시는 내가 그 집에 발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취해서 마리에 오른 채 자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유신의 말이 김유신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천관녀의 기생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이 멈추고 사실을 알게 된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처럼 아끼던 자기 그 에마의 목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늘 다니던 길로 간 것이고 또 하던 일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유신의 말은 신라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TV 리모컨만 손에 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계속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정의 대업을 위해서 리모컨의 목을 베야 됩니다. 그 김유신의 말이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김유신의 말의 이름은 죄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관성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과 죄 짓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그 죄의 습관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죄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의 궤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관성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이 죄의 관성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김유신처럼 정말 결심을 하고 이 죄의 관성의 목을 베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의 관성이 사라지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을 자르면 언제부턴가 다시 거기서 새로운 목이 생겨나고 돌아납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가 깨지게 된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정복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죄의 관성을 거스려서 그 죄의 관성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만이 죄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관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관성이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면 마귀는 우리 밖에 있는 적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도 만들지만 사람들이 짓는 죄를 증폭시키는 일도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죄가 여러 가지 죄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죄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죄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죄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그 뒷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한패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계집종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다, 너도 한패인 게 분명하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급기야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일이 마귀가 계속해서 베드로의 죄를 증폭시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관성이라고 하는 이 적과 싸우는 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인 마귀까지를 상대한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그 적이 우리 안에 있는 적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누구를 쓰러뜨릴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 이렇게 성도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만한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뜨릴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 강렬하게 유혹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들 때라든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나 사랑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들 때,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그렇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필요 이상으로 자꾸 분노하게 되고 지나치리만큼 삶이 우울하고 삶의 애정이 없어질 때, 이럴 때는 이거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꼭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회만을 엿보는 것이고 틈이 보이는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항상 대부분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TV에서 졸음 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2, 3초 깜빡 졸았는데 차가 자기 차선을 이탈해서 얼마나 멀리 빗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2, 3초 동안 깜빡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뭐 한 4, 5초 졸면 그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졸음 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졸음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는 일 없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말이 진심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말을 베드로가 지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한 말인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설명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했지만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요청했다는 거예요. 밀 까부른다 하는 것은 타작한 밀을 체에다 놓고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그 껍질을 바람에 날려가게 하는 것, 그게 밀을 까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마귀가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크게 느꼈으면 느꼈지 결코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목을 매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얼굴이 두껍고 뻔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마귀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공격해서 결국은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도 아마 목을 맸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결심이에요. 내 자신이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과 다짐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는가?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내가 피하면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인 마귀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귀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그저 대적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세요. 피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피하는 것은 마귀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도망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목을 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돌이킬 수가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 특별히 그럴 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불평하고 싶은 감정, 그리고 원망하고 싶은 감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내 입으로 내뱉는 것과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불평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원망하고 싶은데, 불평하고 싶은데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불평하고 싶은 우리에게 그냥 불평해라, 원망하고 싶은 우리에게 그냥 원망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거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불변하거나 영원하거나 그런 감정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감정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감정도
불평의 감정도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도 생겨났다가는 소멸하고 또다시 생겨났다가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감사하면, 감사라는 새로운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내면 원망의 감정과 불평의 감정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를 찾아서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불릴 듯 일어나던 원망의 감정도 불평의 감정도 어느 순간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사람을 공격할 때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만 마귀는 역사할 수 있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는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죄가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서 죄가 마귀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닦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감정이 많아도 내가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마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로 내뱉는 순간 그때 마귀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마귀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준 그 길로 걸어와서 마귀가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뭐 단지 그냥 원망하는 것 뿐인데 뭐 아니 뭐 그냥 불평하는 것 뿐인데 뭐 사람이 뭐 그것도 못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고 싶어요. 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속상해서 원망한 것뿐이고 불평한 것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작은 불평이고 그냥 원망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죄로 그게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너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너희들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더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도 필요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